자, 오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 개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이 미치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임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계에, 이 피조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서 이제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있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했지만 또 구약에서는 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는데요.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인격을 믿고 또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가 행하신 그런 사역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인격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는 동일시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약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봤을 때 구약과 연속적인 면도 있고 또 불연속, 약간 뭔가 이렇게 끊어진 듯한 불연속적인 구약과는 다른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연속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런 왕, 그 왕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구약과 이 신약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들이 연속성이다. 구약에서 뭐 어떤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불연석인데요. 이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동일시 하는 것을 볼 때 그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다시 되었다면 구약과는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과는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구약과 신약,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적었죠. 이제 구약을 볼 때, 구약을 해석할 때 누구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하여 이제 구약을 바라봐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거기 다 적혀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딱 여기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던 선지자와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 이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약은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약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전파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요한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신 이유는 구약과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기 위함이 아니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어떤 잘못된 개념을 대조하기 위해서요. 율법의 해석자이신 예수를 대조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율법,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말씀을 예수와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맥락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 16장 1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비웃거든요.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로 바리새인들을 수식하고 있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으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재물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겠는가고 할 때 재물을 얻는 것을 마땅히 내려놓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개를 다 취하려고 했죠. 그럼 두 개를 다 취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재물을 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율법을.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율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비추어서 지금 무엇을 해석해요?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쭉 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마지막 16장 18절에서 이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이혼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하게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참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빠르게 진전이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부터, 분기점 때는 세례 요한부터. 자,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침노한다라는 것은 뭔가 강력하고 심참을 얘기합니다. 적극성. 어떤 때는 이 강력한 어떤 폭력성, 아주 그런 거침들, 그런 것들을 지금 침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새 시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게 확장이 되어진다. 요한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수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요한 이전 때까지 유대인들은 물론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 선지자의 말들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은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다른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좀 불연속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께 강력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진전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이 확장이 되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과 그 이후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닌데 이제 구약과는 좀 다른 방식, 지금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또 다른 설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 이미 우리가 이런 지식의 베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듣기가 이제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성공과 번영과 물질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닌데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폭들이 넓어지고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전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딱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그러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거죠. 또 다윗의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진전이 되어져 나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이 끝나면 지도로 보는 성경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지도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지리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가, 진전이 되어져 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전이 되어져 갔구나. 아담부터 올라가면 아담과 아담의 아들 중에 이제 셋, 또 노아, 또 셈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진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렇게 모세, 다윗의 혈통, 이렇게 그러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갑자기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이 교인이 되는 문턱은 높여서는 안 돼요. 사실은 교인이 되는 문턱은 낮춰야 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담배 피는 사람들도 오고 술 먹는 사람들도 오고 뭐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도 다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와야 됩니다. 교회 문턱은 낮춰야 돼요. 교인이 되는 것은 낮춰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 어떤 직분자가 되는 거, 이건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 문턱이 우리 사람은 낮추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 제자 되는 사람들 그 문턱을 엄청 높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인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동일시하는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구와 같은 믿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완전히 믿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재물, 막 이거,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이거,
어린아이들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철석같이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심지어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에게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좀 오래 다녀본 분들은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동일시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먼저 그것을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가 행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 좁은 길을 가는 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크신 은혜를 알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자발성이 생기잖아요. 고난 가운데도 자발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내 그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된 가르침인 거죠. 우리 은혜를 알 때 그 은혜에서 나오는 힘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근데 이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은 기꺼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좁은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 현재에 미리 땡겨서 맛보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에 반영하여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또 우리의 개인적 성화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성화가 되어지면 될수록 죄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죄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의 때에는 완전한 죄와는 이제 함께 하려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종말 때에는 오는데 이런 성화를 통하여서 종말에 이루어지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성화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은혜들을 더 크게 성화된 사람들이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면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막 비난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부족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봉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 교회에 오면 교제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나중에 완전한 교회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그 완전한 교회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면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장차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거룩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언덕위의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미리 맛보아 땡겨서 경험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성도들과 말씀에 교제하고 하면 즐겁고 함께 또 기도하고 맛보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섬김으로 다른 성도가 그 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청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면 와 깨끗하네. 교회가 이렇게 개척한 지 6년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면 다들 와 점심이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다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하니까 다들 음식이 다들 맛있게 즐겁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화가 저는 속으로 무슨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길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성도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게 좋으면 1시간 반 막 그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미리 그런 것들이 미리 맛보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예? 성장해 나가면서 완성으로 나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5가지 비유를 적어 놨잖아요.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감추어진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적었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히 누룩 비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성장해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간다.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물 비유와 이 진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파서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또 의인과 악인이 미래에는 궁극적으로 구별될 것이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궁극적으로 구별이 된다. 그것은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의인과 악인이 세상에 공존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다. 지금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드러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적게 드러나 있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아니면 성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또 종말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제 완성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인데요.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근데 초대교회는 막 무덤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들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또 교인으로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함께합니까? 성령을 잘못 접근하면 뭐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체험으로 꼭 그렇게 해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 교회와 함께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가르침으로, 위로함으로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성령은 죄와 공의와 심판을 선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거룩해 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9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밖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으로 변화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었으면 가문의 혈통을 따라가죠. 아니면은 이 어떤 것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면, 물질의 가치를 두면 그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